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지 않은 예수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과 같이 붉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됨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파업에 매진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 각자의 삶의 예배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사랑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끝없이 있는 그 모든 악한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의 모든 것들의 의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모든 그 시간이 아름답게 빛날 때를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독님 목사님께서 병원기도 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 영생보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물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이에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 전도와 또 선교를 또 양육하는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모두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응답 가운데서 주님께 대한 찬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로 다른 감정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정말 식탁과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죠. 또 어떤 사람은 다툼과 상처, 또 이해받지 못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편안한 공간인 동시에 또 가장 아픈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려주죠. 내 인생은 네 인생은 이것이야. 부모에게 너무 얽매이지 마. 독립해야 진짜 어른이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죠. 그래서 계속 독립하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죠. 물론 건강한 독립은 필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독립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부모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은 쉬워졌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점점 낯선 가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시대도 쉽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자녀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지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통제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효도의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직장도 아니죠. 가정입니다.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말하죠. 왜입니까? 신앙은 우리 교회보다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에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라는 말에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보다 앞에 있는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의 이유는 부모 때문이 아니죠. 주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집에 가면 그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순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죠. 이것은 역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도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죠. 유튜브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배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 누구도 너를 간섭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먼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부모의 말도
하나님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부모의 말도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을 무조건 다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주 안에서. 만약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이가 아니죠.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부모의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경우가 많죠. 때때로 부모의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자존심보다 겸손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죠. 진로도 스스로 결정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므로 순종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의 순종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 순종은 부모를 존중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 혹시 부모님의 말은 이미 차단해놓고 세상의 목소리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SNS가 유행이 내 감정의 소리에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자유. 혹시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차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런데 흥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주어진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다음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약속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선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여기에는 경고는 있지만 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창조의 근거는 있지만 네가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은 없죠. 즉, 이 계명들은 모두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에 이르러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왜 하필 부모 공경의 약속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효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 공경을 동양적인 효문화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문화 이전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국가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먼저 배우지도 않죠.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계에서 신뢰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죠. 부모도 죄인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라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질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원래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뜻에서 시작됩니다. 시장 용어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싼 물건은 조심해서 다루죠. 깨질까봐 조심하고 흠집이 생길까봐 소중히 다루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루죠. 공경도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죠. 부모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죠.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가치죠.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로 흐를 때가 있죠.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 나도 성인인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독립과 공경을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독립일수록 더욱더 깊은 공경을 맡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진짜 어른 부모가 더 이상 나를 책임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도 그분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저를 많이 상처했습니다. 공경하고 싶지만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란 단어도 입 밖으로 내기가 싫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도 있어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또 그 마음이 정말 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성경은 결코 학대와 폭력까지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죠. 죄는 죄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죠. 건강한 개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시죠. 미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움이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경은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맡겨드린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죠. 복음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식처럼 이해합니다. 효도하면 오래 살고 효도 안 하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복은 샬롬이라고 하고 있죠.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샬롬 하는데요.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태. 단순히 성공으로 가능합니까? 단순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가능합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태. 곧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공동체가 건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질서 안에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커다란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래가 아니죠. 창조 질서의 원리이죠. 햇빛을 향해 자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머무는 삶에는 생명이 흐르지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익숙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경은 부모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 부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 많은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은 결국 부모님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생활 예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은 권력을 사랑으로 바꾸고 지배를 양육으로 바꿉니다. 6장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죠. 부모도 자녀에게 잘 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 아래 있던 도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이죠. 당시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면요, 거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팔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때문에 자기 자녀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여유도 없죠. 재산을 얼마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 로마 일부 시대에서는 자녀의 생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권한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상상이 어려운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는 무조건 옳다, 자녀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너희도 자녀가 노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한 문장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마 혁명적이었을 거예요. 복음은 권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제한합니다. 복음은 권력을 인정하지만 그 권력이 사랑을 잃지 않도록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용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 안에 분노를 쌓아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내 말대로만 해.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열등감과 두려움을 쌓아가죠. 바울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장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죠.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남편과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지금 남편과 아내로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미래의 부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바울은 부정적인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양육하다는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돌보는 것, 지속적으로 성숙하도록 돌보는 것, 지속적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런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흥미롭게도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나오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죠.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장면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누군가를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책임이죠. 여러분이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성장시켰죠. 바울은 양육의 방법도 말하죠. 첫 번째는 교훈이죠. 이 교훈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삶 전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누가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 외에는 누가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모만이 가능하죠. 또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마음속에 진리를 심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훈계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피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돕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속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훈계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훈계였습니다. 복음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자녀는 순종 듣습니다. 양육, 부모는 양육 잘하게 합니다. 또 교훈은 우리의 인격을 세워줍니다. 훈계는 마음의 진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것이 하나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눌러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방식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권위는 언제나 희생하는 권위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법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만나면 가정이 변하죠. 자녀가 복음을 만나면 가정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변합니다. 복음은 밖에서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냐?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부모이고 교회의 리더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게 하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교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보다 바울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교훈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단순히 가정 예절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죠. 그는 복음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은 이 짧은 4절에서 6절, 1절부터 4절에서 이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핵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억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삶이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권위는 지배하는 힘이 아니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책임이죠.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하나로 묶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죠. 자녀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가정 중심의 그리스도 계실 때 순종은 의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 권위는 통제가 아니라 섬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달려졌으면 좋겠다. 또는 바꿔대로 우리의 자녀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울은 상대방을 먼저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복음은 아직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화를 내며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루실 때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막혀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를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복음적인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언젠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부모입니다. 오늘의 청년은 다음 세대의 교사입니다. 오늘의 청년은 미래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의 흐름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이 다음 세대의 문화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라. 가문의 상처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지요. 부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미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의 역사를 끊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가정은
서로를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로 자라나게 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서로를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핵심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가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혹시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말로 상처입히고 분노를 쌓게 하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 말이 사람을 무너뜨린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훗날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저희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첫 주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영희 선생님 8월 7일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사진이 너무 펼쳐 보이잖아요. 네. 자, 우리 같이 소송 불러드리겠습니다.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김지성 형제님께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EPL 프리미어리그처럼 우리 지성 형제님 간증을 들어보고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37도까지 오고 정말 뜨거운가 봐요. 여러분들 거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귀한 백성 모두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진서영 교수님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 형제님께 단체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1대1 제자형의 성경 공부를 몇 달 정도 걸려서 마쳤습니다. 1대1 제자형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얻은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학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공부라는 말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책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형용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성경 공부도 이것과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개념을 정리하고 질문을 답하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자형용 과정에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마치고 돌아봤더니 성경 공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공부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학교 공부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노력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 영역을 갖는 동안 말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차이를 잘 비유하는 제가 전에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면접 하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통과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준비하려고 보니 공지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만 알려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특별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같은 면접을 보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 그가 말해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필요했고 알려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말해준 질문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같이 면접 보았던 다른 세 사람은 알 수 없었던 비밀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이 먼저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알려준 말을 신뢰하고 준비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자형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제가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신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스스로 찾아낸 결과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면접을 먼저 경험한 선배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역시 우리의 지혜나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겸손히 듣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들어온 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학교 공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앞에서 저는 학교 공부를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고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는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하는지였습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공부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안정된 미래를 얻고 싶었습니다. 공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부의 주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는 스스로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과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환경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쌓아올린 지식도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며 지식도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공부는 허무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수고는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공부를 받으시는 분이 영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공부할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어옴으로 달라진 것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태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말씀은 제게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었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며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줬습니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그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 말씀은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 명령을 읽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읽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회개가 되고 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에 제가 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약속이 제 기도의 근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또한 진리의 기도가 됩니다. 또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주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약속의 기도가 됩니다.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정직하고 충성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게 된 말씀 기도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학생연구원으로 6달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월급은 135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제게 필요한 것만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게 될 연구소의 기숙사 월세가 700유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0유로는 한국 돈으로 한 115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 135만 원인데 월세로 115만 원을 내면 2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연구소 측에서 기숙사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알고 계시며 실제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재물을 더해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며 감사한 은혜는 말씀을 주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고 이방인과 같이 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제게 없었다면 그 약속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을 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앞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랑을 대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믿고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